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를 의미하는데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하는 태도인 거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표지, 의의 행위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 행위는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행동합니다. 마치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칭찬을 바라며 구제를 베푸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의 선한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을 통해 플로잉의 문화가 정말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DTS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청년 비전 트립, 또 청소년 DTS 아웃리치를 갈 때에도 이곳저곳에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잉을 통해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만약 플로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남고 플로잉한 내 이름이 그에게 남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플로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플로잉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자신에게 보답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 플로잉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다를, 나를 남기고 싶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구제 플로잉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몸이기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조차도 구제를 베풀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이죠. 왜요? 잊지 않으면 보답받고 싶어하고 외식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밀하게 행해라. 은밀하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플로잉은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플로잉은 사람의 보답이 아닌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보답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는지를 큰 소리치며 외쳤으며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합심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옆에서 내 기도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수려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이죠. 은밀함과 골방을 추구하는 삶이 외식하지 않는 삶이며,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동트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는 행위, 얼굴을 흉하게 보이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배고픔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의롭게 느껴지고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것도 티를 내기 위해 여러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금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가 몇 번이라는 횟수까지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자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은밀이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 귀하고 선한 행동, 이것이 곧 빛으로 드러나는 행위임에도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외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만나를 통해 말씀을 읽었다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동기를 점검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밀히 행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 내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선행과 기도와 금식하는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외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똑같은 먼지들이 알아주는 게 어찌 값들 수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행위 모두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재산, 내 시간, 내 생명까지 맡겨드리는 행위가 구제요, 기도요, 금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도리어 담대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어설프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써 행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그분의 보답만을 바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플로잉을 해보는 하루면 어떨까요?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잠잠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보는 삶, 우리 살아내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